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길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톡 톡톡. 네, 찬미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플리시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시티입니다. 네, 지난주에 심플리시티가 로고송을 만들어서 불러주셨는데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무반주로 한번 네. 가능한 할수 거군요. 있을까요? 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뭐 네. 이것도 틀려들어도 그것도 재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보겠습니다. 난 시작.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 톡톡톡 복음 톡톡톡 복음 톡톡톡 와. 네. 멋집니다. 와. 네. 눈빛을 교환하면서 네.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를 잘 넘기셨어요. 네, 와, 네, 멋지십니다. 안드레아 톡톡 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 팀 이름 팀이라 그래야 네. 되나요? 심플리시티 그만큼 그 단순하고 소박한 아주 짧은 노래지만은 그 안에 심플리 톡톡. 심플리 톡톡이에요. 아주 이렇게 또 깊숙이 들어오시네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삭 신부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복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의 복음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니까 다들 자리를 떠나네요. 예, 그렇죠.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만 이 말을 듣고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면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떠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왜 먼저 떠났을까요? 네. 우리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한번 대답해 보면 그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제일 스스로 손을 드셨어요. 예, 연세가 제일 많으셔요? 예, 제가 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바로 떠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전에는 이제 살은만큼 네. 죄가 많아서 아마 죄가 많으니까 떠나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의 생각에는 자신이 죄가 많아도 성찰이 되지 않으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살은 만큼 또 죄를 지은 만큼 성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떠나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든 네. 사람부터 떠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당에 100세 가까이 되시는 우리 할머니들 고해성사 네. 들어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는 게 죄다. 네. 저런. 젊은 분들은 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은 인생 전체가 사는 게 죄다 이러죠. 네. 네, 저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이렇게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이 참 멋있는 것 같은데 너의 과거는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다. 앞으로 잘 살아라 이런 네.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그 말이 좀 멋있게 와닿는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단죄가 아니라 그죠.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네. 이 길을 열어주시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우리 복통 네모를 통해서 네. 이 주제를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복통 네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통 네모는요, 가거라, 다시는 네모하지 마라, 입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말씀. 절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삭 수사님부터 한번 채워보실까요? 예,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거라 다시는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되게 광범위하네요. 그죠? 후회하는 일을 안 만드실 것 같은데. 누구 저요? 네. 저도 사람이 저는 신이 아니, 아니고 표정이 나를 어떻게 알고 후회할 일 많아요. 저도 방탕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나름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세요? 자유분방하게. 후회할 아니 뭐 일 일상생활에 만들지 뭐 마라. 사소한 판단이나 네. 또 오고 가는 말 같은 거 이제 아차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제 요거를 좀 뭐 완전히 없어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줄이면서
또 후회하면은 너무 찔리잖아요, 내 마음이. 또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저는 저에게 가거라 다시는 자만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성가를 하고 있고 음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교만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랑은 약간 노래할 때부터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라. 준익 씨가 옆에서 봤을 땐 표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랬어? 그랬어? 너무 친하셔요. 되게 예. 피아노 치고랑 같이 성가 찬양할 때 네. 정말 같이 부르면서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 역시 혼자 부를 때마다 보다 이렇게 같이 하면 더 더 힘을 힘을 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말 같이 합시다. 저도. 네. 아이고 이렇게 우리- 또 껴서 아니 우리 대구 쪽으로 한번 아, 초청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한번 좋아요. 와, 예, 이렇게 그렇다고 섭외까지.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약간 좀 스케줄 보고요 뭐 이렇게 네. 나오셔야지. 네. 우리 하연자매님께서도 한번 네, 채워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채워볼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가거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가 떠올랐어요. 저희 고해성사 할 때도 그게 되던가요? 그게 잘 안 되죠. 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는 네. 내가 알고 있는 죄, 그러니까 이거 죄인 줄 아는데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저희들도 정말 고역이에요. 같은 데가 계속 나와요. 패턴 1, 2, 3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패턴이셔요? 이 단골은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가족한테 화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고 뻔한 거지. 네. 그다음에 부모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자매님들, 예, 친정 부모님, 응. 예, 시어머님 말 잘하는 시어머님 흉 보고 친정어머님 못 찾아봤습니다. 못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금요일 날 자주 왔었어요. 금요일에. 우리 농촌 지역은 눈 오면 이거는 끝입니다, 그냥. 주일미사 240명 정도 오시는데, 눈 오면 100명 이하예요. 왜? 산 꼴짝꼴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당 버스가 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할머니들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예수 앞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재밌다. 한날은 공지상식에 딱 말씀드렸어요. 왜 그게 할머니들 죄냐고. 그게 왜 할머니들 죄입니까? 하느님 죄지. 잘못했네. 금요일날 눈을 내려가지고 못 나오게 만든 하느님 죄지. 왜 예, 너무 우리가 율법주의 교회가 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 고해성사가 계속 어땠어요? 있으니까요. 네. 예컨대 고해성사 평생 한 번만 받는 성사, 성품 성사처럼 그랬다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예,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고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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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페이스북에도 메모를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재학 씨께서는요. 가거라. 다시는 남 탓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아, 네. 다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그리고 하주원 씨. 저희 또 오, 네, 우리 같이 했던 출연했던 식구죠. 분이시죠. 네. 네, 정신과 그 선생님이세요. 네. 가거라. 다시는 자살 시도하지 마라 하셨어요. 오. 네, 직업 탓에 가거라 다시는 자살 시도하지 마라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나셨대요. 그러게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내가 마음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죠. 하루에 44명인가 죽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특별히 학생들, 중고생들 자살이 특히 제가 사는 대구 지역이 제일 전국적으로 많은데 네. 제발 자살하지 마시고 자살하시고 싶은 충동 느끼시면 우리 수사님 찾아오셔서 많은 좀 이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수사님 만나면 재밌어요. 문득 재밌고. 그 말이 네. 저는 또 다른 거 다른 거 하시려고요? 가거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리허설 하면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제가 즉석 스피치에 너무 약하니까
뒤에 그 프롬프트라고 이제 글자 이렇게 나오는 전광판 설치해 달라니까 작가님이 그런 거는 대통령 당선자나 쓰는 거지 수사들이 쓰기엔 너무 사치스럽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NG가 좀 나더라도 참아주시고 복독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은 항상 예수님과 이제 반대 입장 그리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면 요 무리들을 고소할까 고발할까 항상 이 궁리만 하고 다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역시 이런 그죠 고소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황당무계한 또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가늠한 여자가 갑작스럽게 붙잡혀 나오는데요. 실은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했든 지는 게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 의견은 어떻소?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 율법이 맞습니다. 당장 쳐 죽이소 하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쳤던 용서와 자비의 가르침이 이율배가변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닙니다. 사정을 봐주시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 율법에 당당히 반기를 드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이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이런 그죠 술책을 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리사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게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을 찾는 길의 수단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고 고발을 하고 그죠? 뭘 제거하려는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메마른 문자들의 조합인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사도 바울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느님은 이렇게 단죄하시고 심판하는 하느님입니다. 율사들과 바리사이들도 항상 요 심판하고 단죄하는 하느님을 정의로 생각하고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면에는 또 자비를 베푸고 한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버지다운 자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에는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본성이 합쳐져 가지고 현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 저쪽으로 보면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도 그런 그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그리고 너희들 역시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해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죠? 뜨끔합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말을 아껴요. 이 양반이 갑자기 땅바닥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을 죽이는 메마른 글자가 아닐 겁니다. 그거는 생명을 담은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에서 단죄받지 않고 어디 하느님 앞에서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회개해서 다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이 죽음에 이르는 단죄가 아니고 새 삶을 향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항상 찾아야 할 하느님이 그죠? 회개하면은 새 삶을 주는 하느님. 쓰러져도 그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복덕수이었습니다.
네, 이사학 신부님의 복독수은이었습니다. 지난주처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심플리시티. 오늘 복독수은의 키워드는? 네, 단죄만을 하시지 않은 하느님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길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 그게 키워드와 주제의 말이 아닐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제가 아주 뒤죽박죽 스피치를 했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수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말씀 중에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는데 고정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라고 수사님 표현하셨어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어떤 자구적인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무엇을 메시지를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쓰셨다. 이 대목에서 물론 그 주제는 회개에서 돌아온 단죄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열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새로운 국면으로 열어주시는 예수님 모습, 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독 댓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열어주실까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복음에서 이제부터 죄짓지 마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면 또 비슷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해성사도 늘 비슷한 거 들고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또는 죄가 크냐 작으냐 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돌아서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더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 역시도 들으면서 부담 느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끄덕끄덕 했는데, 뉘우치는 거,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복독수훈이었어요. 저도 오늘 이 복음 내용 보면서 많은 묵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죄 짓는 사람에 대한 그 인격적인 존중을 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떠나갔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 너의 잘못에, 너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그 얘기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나 남편이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어디서 주로 화를 내셨어요? 주로 성당에서도 화를 낼 때가 다른 있고요. 형제자매는 계시는 데서? 네네네. 막 꼬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집에 오면서 남편이 너는 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형제님들 체면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예, 네.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죄 짓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뭐 괜찮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는 싫은가 보지? 막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것까지도 죄라고. 네, 말씀은 그렇게. 맞네요. 네. 아니요, 프랑스 사전에 상식, 일반 상식 사전에 아주머니, 아줌마가 있어요. 프랑스 사전에. 예, 우리 한국말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결혼한 여성으로서 한국 여성인데, 자기 목적을 향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그런 주위에 신경을 안 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아주머니, 결혼한 여성을 아주머니라고 표현돼 있어서. 아니, 왜 맞는 말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아니, 맞는 말인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데 왜. 그때 이렇게 간음을 했다 그러면 정말 큰 죄잖아요. 네. 그런 죄인한테도 하느님이 인격적으로 다 간 후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셨는데, 제가 정말 남편이나 아이들의 인격을 너무 무시하고 그 순간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알리는 그런 제 모습을 오늘 정말 처음으로 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빌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고쳐져요, 그죠? 네, 잘 안 돼요. 그죠? 예, 계속해서 잘못한 건 꾸중 들어야죠, 뭐. 계속 고해성사 똑같은 것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사실 오늘 이제 예수님 다시는 죄짓지 말라, 진짜 엄청난 무게감으로 네.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러니까요. 이제 당부 말씀인데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나약해가지고 항상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잘못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비유를 써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거든요. 긴 여행길입니다. 여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걸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걸음. 근데 우리가 걸음마 배울 때 보통 한 3,000번, 4,000번 정도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표만 있다면 언젠가는 넘어질지라도 그 나중에는 아주 쉽게 걸음마를 뛸 수 있고 또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넘어져가지고 뭐 무릎이 깨졌든지 이제 뭐 턱이 깨졌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걸음마를 뗄까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같이 이제 반복되는 이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소심하고 세심하게 아직도 아니야 할 게 아니고 그 완성된 자기의 모습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바라지 않고 그 완성된 그 무수한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진 그런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큰 뭐라 그럴까 부담이나 이제 그런 걸로 안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 죄를 짓고 나면 느끼는 마음이 죄책감이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 한번 사로잡히면 굉장히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참 힘들면서 죄책감을 느꼈을 때 아니 왜 우리 기도는 고백의 기도 중에 내 탓이요 하잖아. 왜 기도까지 내 탓이래. 막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짓는 죄가 뭐 그렇게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큰 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사소한 실수고 뭐 잘못일 테니까 이 정도는 그냥 뭐라 그럴까 유연하게 좀 초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무엇보다 그 방향을 정확히 해서 네. 일어나서 걸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네, 잘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로 이어나가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세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처벌을 원했는지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지 그 모세의 율법이 그 당시에는 또 달리 해석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궁금했었어요. 여자만 끌고 왔다니까요. 어때요? 네, 어떤 분이 대답하세요? 그러게요. 예. 아니 뭐 저도 이거 깜짝 놀란 대본 받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왜 여자만 끌고 왔냐 이거잖아요, 그죠? 신명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레위기 보니까 레위기에는 남자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제거시키는 것까지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런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 그런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요즘 세태하고 연결해서 해볼게요.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그 누구든 간에 헌법재판소장까지도 위장 전입은 기본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들 군대 안 보내요. 그게 마치 고위 공직자 하려면 마치 그 당연히 저질러야 될 기본 어떤 그것으로 우리 한국 사회 인식이 돼요. 우리 대통령 중에 지난 대통령이 정권 14번도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못 치르고 어떤 학자가 이것을 분석해놨는 걸 봤는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 당시에 율법학자,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 분명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가늠한 여자와 함께 불륜 저질렀을 것이다. 자기만 살짝 빠진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논문 대필해가지고 해갖고 그 대학에서 이거는 논문이 표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버젓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러고 누굽니까? 저기 그 재수씨 성추행한 국회의원도 있고. 예. 아니, 손이 걸러 가서 그런데. 예.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판단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힘의 논리에 의한 사회가 당시 유다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남자 얼굴도 못 쳐다보는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그 자체로. 우리도 이 한국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물든 이 한국 사회 여자는 그 자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 더 심했던 거죠.
여자만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참 이 부분은 전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주관적으로 남자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불륜저지르면 남자는 잘 도망가잖아요. 여자는 창피해가지고 가슴 가리느라고 창피해 있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남자는 도망갔고 여자만 재수 없이 잡힌 것 같은데. 도망가기 쉬운 남자는 빨리 가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양반들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 안토니오라는 요새가 있어가지고 거기 로마군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식민지 백성들이 함부로 아무리 동족이라도 목숨을 뺏을 권리가 있는지. 예수님도 조차도 로마 법정에 서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혹시 설정된 광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아까 시모님 얘기하셨던 이제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여자가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아까도 스피치에 얼핏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자기 하면은 이제 낭만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이중적인 잣대.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간음하면은 그죠?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면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여자가 죽음을 불사할 만큼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뭐 간음을 조장하고 간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영미 문학의 아주 유명한 주홍글 씨, 그리고 이제 제가 90년도 초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클린턴 이스트우드 거기 나온 영화 봤는데, 그런 애틋한 감정이 어떻게 단순히 아주 순수해요. 그죠? 보면 아주 순수해요. 그냥 순수한 끌림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죽음까지 몰아갈 그런 윤리적인 이제 죄로 이제 둔갑시키기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 가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런 측면 말고 그 이면까지 다 살필 수 있어야 이게 완전하게 이제 현상이나 현실을 파악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혹시 몰라요, 그런 측면까지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저 여인을 어떻게 내가 살려줄까 고민하다가 바닥에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 고심하면서. 방금 수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게 떠오르냐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일반화의 모순에 빠져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의 죄가 극악무도한 죄를 할지라도 그 사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건 그 사람 전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로 그 사람 전체를 보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 같고, 또 그거 빗대어서 한번 묵상해 보자면, 예수께서 땅바닥에 뭐 썼다라고 쓰셨다 하는 그것이 거기 적힌 것만이 아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좀 봐라. 그것만으로 다 보지 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입니까? 아직 못 봤는데. 아직 못 보셨어요? 예, 그 영화에 보면 사형이 분명히 사형 안 될 사람이 사형받잖아요. 예. 사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거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 그것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한쪽 측면일 뿐인데 그 측면을 너무나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논리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7번 방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자신을 옹호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의 입장이 사형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교정이라는 거는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새롭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축복을 해주면서 보내는 내용이 더 바른 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바른 그 사형제도 뭐 그런 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지, 그런 사형제도나 이런 뭐 사회 범죄 이런 데에서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이런 처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또 어떤 경우에는
이빨을 하나 뽑을 만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팔을 하나 꺾을 만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이라는 게, 그죠? 하느님이 모든 창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 위에 이제 군림하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교회 입장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교회가 말하는, 주장하는 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그죠? 서로 같이 살고 상대방의 흠이나 결점까지 아울러 사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그게 참답게 사람다운 삶이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를 먼저 우리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그런 겁니다. 낙인 찍기 바쁘고, 그죠? 이제 이렇게 격리하기 바쁘고. 안타깝긴 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구성원 자체도 동의 안 합니다. 세행자적 폐지하라는 얘기에. 왜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복수심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한이라는 게. 그게 유독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형을 인민의 통제 수단으로 해요. 큰 스타디움 같은데 몇만 명씩 모여놓고 30명씩 20명씩 그냥 쏘아 죽입니다. 민중들은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잃고. 근데 그거는 진짜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 복수심, 이런 약간 야수적인 심정들을 어떻게 이제 교화시킬까. 저는 요거를 많이 봐요. 요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야수, 짐승 같은 마음들, 이 초보적인 감정, 이런 걸 어떻게 교화시키고 하느님다운 그런 모상을 회복할까. 요거를 더 많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대로 보면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 사회 부분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교인에서 볼 때도 일차원적으로 보지 않고 좀 다르게 봤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랑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근데 그런 전부 다 그런 율법들이, 또 하느님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다른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참 정말 학문적인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업에 많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율법을 좀 자기네 마음대로 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꼭 지금 현행법에서 이렇게 하신 정치인들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법이 마치 위정자들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보면 항상 예수님하고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이 대치가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대치되는 거로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율법의 한 획도, 그죠?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양반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의 뭐를 받냐면, 율법의 정신을 봅니다. 이 정신을 어떻게 요약하냐 하면은, 그죠? 하나님을, 그죠? 섬겨라.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큰 두 축이고, 여기 율법이 정신이다. 그냥 자구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구에는 좀 어긋내더라도 이 정신을, 그죠?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는 그 자구에, 그죠? 자구에 어떻게 하면 요 율법 규정을 지킬까? 요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입니다. 진짜 이 법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들이면은 지금 이 상황, 이 조건이 어떻게 풀려야,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네. 그런 자구적인 해석보다. 근데 이런 게 자꾸 헷갈리니까 율법이, 그리고 사회법이 이제 수단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왜 완성하러 오셨을까요?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자면 저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 세력의 결과물입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나 지금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식으로는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저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저 밑바닥까지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게끔 법을 그 사람들 논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 법은 늘 어떻게 보면 가지지 못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논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셔서 내가 온 이유가 뭐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뭐냐? 당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고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 곧 사랑의 계명이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으로서는 부족한 거죠. 그 완성이 뭐냐? 모든 사람, 아까 인간 존엄성이라 했는데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참으로 부족한 말이에요. 교회의 정신은 뭐냐? 법을 넘어서서 법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까지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다양한 환경단체라든지 그 법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움직임에 교회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복음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궁금증으로 남거든요. 뭘 쓰셨을까? 막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못 찾은 부분에서 어디 답이 있나요? 뭘 쓰셨을까요? 선생님? 뭘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궁색하면은 침묵이 제일 나아요. 그죠? 어설픈 대답보다 그냥 이렇게 하늘도 보고 딴짓하는 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 예수님도 그런 또 제스처를 좀 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지금 막상 와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할까 답은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끄적끄적 했는데 저는 땅바닥에 썼다는 얘기는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네. 이제 뭐 시위 같은 게 아니었을까. 땅바닥에 이렇게 자취 없이 지울 수 있는 게 죄다. 왜 그렇게 죽이지만 못해가지고 난리냐.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그 지도 교수님 그 세미나 때 같은 이야기 비슷한 것 같은데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문론이 좀 그런 어떤 공간 움직임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건데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모세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위치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평가한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몸을 자꾸 굽히시오. 2번이나 굽힙니다. 네. 하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바닥에다 쓰신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이래 기준이 있는데 다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준에서 그것을 낮춰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이걸 갖다 놓는. 그럼 그 위쪽으로는 뭐냐? 위에 쌓아야 올려야 될 법은 또 다른 법이라는 거. 아까 수사님의 스피치에서 생명의 메시지라는 거. 그런 어떤 논리로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봤을 때 땅바닥에 뭘 썼느냐. 예. 앞으로 영원히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시고요. 네. 심플리시티. 오늘 나눔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그 나눔 중에 기억이 남는 건 참 많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나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흔히들 네. 막 그러잖아요. 정말로 가깝지만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인데 정말 그거를 정말 내 머리로서 인지를 하고 했을 때는 저 역시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로서만 하고 그 사람이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당시에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조금 더 내려놓고 정말 마음으로 내려서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 좀 다른 그런 큰 사랑보다는 좀 다른 사랑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또 우리 교회 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슴에서 발까지도 또 내려오셔야 되죠. 네. 실천하는 우리 모습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학 신부님, 오늘 복독순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한 점이 많아요. 이제 남이 잘못하는 사람 낙인 찍고 한번 낙인 찍어 놓으면 그 낙인을 영원히 선입견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는데 그 상대방도 역시 나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다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압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유혹에 약하고 그런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생기겠고, 뭐 처벌보다도 이 사람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느님으로부터 목숨을 선사받던 인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숨을, 그죠? 그런 기회, 삶의 기회를 우리가 우리가 빼앗는 거는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 이거 한번 명심해 보시고, 또 역시 우리도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그죠? 회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비로운 하느님께 돌아서는 일을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금구상을 뽑아야 될 시간입니다. 상품을 소개할게요. 제가 선물 말고 상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무님?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저기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에서 성물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석 요한수사님께서 이제 손수 만든 자수정 묵주 팔찌입니다. 원석으로 만들었네요. 되게 이쁘죠? 이쁘죠? 네. 자매님들 받으시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더 이쁘고요. 손목에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저 매번 너무 탐내죠? 네. 갑자기 홈쇼핑 되는 느낌. 네, 그만큼 홍보해주고 싶은 만큼 이쁘네요. 자, 오늘 2개니까 또 선물 2분께 드리는 거죠? 2분 오늘 금구상 백영숙 자매님 하고요. 강율리안나 자매님 드리겠습니다.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심플리시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와주시면 좋겠다는 점. 네, 저희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되고 항상 느끼지만 네. 몰랐던 거 놓쳤던 걸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확인해보고 스케줄 보고 조금 이렇게 오신다고. 네. 60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축복 가득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되게 힘이 나죠, 말씀으로. 네, 복덕지기 여러분들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각자가 자기 마음 안에 하나씩 단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과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내 안에 굳은 결심 잘 지켜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